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치는 이야기의 초입부가 됩니다. 야곱이 왜 도망쳐야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차남이죠. 장남이 아니라 차남 야곱은 장남 에사우의 상속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삽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에사우가 허기져서 들에서 돌아오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야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에사우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사우는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먹게 되죠. 에사우는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상속권을 팔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야곱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어쨌든 거래니까, 그죠? 거래니까. 근데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에사우와의 관계에서 2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사우와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인 에사우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사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사냥을 잘했어요. 에사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서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에사우에게 했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걸 야곱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야곱이 에사우에게 갈 이삭의 축복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야기. 이걸 누가 도와요? 어머니인 리브가가 돕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진 거죠. 눈이 어두워져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이러지 않으면 잘 구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에사우의 행색을 하고 에사우의 축복을 가르치죠.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내 결의 영도자가 되어 내 동기들이 너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뒤늦게 한 에사우는 어떻겠습니까? 아까 죽 한 그릇에 그걸 이제 본인이 배고파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에사우가 아버지 이삭이 말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 복은 이미 떠났다. 어쩔 수 없어. 그의 것이다. 야곱의 것이다. 내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그 복을 가로챘다. 에사우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는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품어요. 그 내용을 또 아버지 상을 입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미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 뭐 이쯤 됐으니 뭐 야곱이 에사우 형하고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물론 좋은 축복은 받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도망치며 뒤를 보는 거죠. 형 에사우가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에서 밤을 맞이해서 지금 잠은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하나 이렇게 집어다가 베개 삼아서 잠에 든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십니다. 길을 가다가 밤을 맞게 됐고 그는 멈춰서 잠을 잤던 것이죠. 돌 하나를 주어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 이게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지켜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 뭐 야곱이 비록 길바닥이죠. 길바닥에서 잠은 잤지만 이 꿈을 꾼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줘요?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베델.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구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의 축복을 가로채 도망치는 야곱에게 있어 이 꿈은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꿈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야곱의 사다리 이 꿈은 이 야곱에게만 큰 힘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고 위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어떤 계기로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주된 흐름에 끼지 못하고 그 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했던 존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도망자 신세가 됐던 존재들도 우리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야곱의 사다리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며 어떻겠습니까? 큰 위안을 얻고 그래 내 이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힘을 이런 희망을 갖게 되게 해준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게 뭐예요? 그리스도교죠.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그리스도교 전통을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늘 두려웠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교 전통을 시작한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야곱의 사다리. 중세 봉건 시대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시대가 될 때 자본가 계급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자본가 계급들도 역시 중세 봉건 시대의 질서를 뛰어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각광을 받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이 존재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는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 당시, 우리 성공회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당시 철옹성과 같은 그 종교 권력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종교개혁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도망치는 길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아마 그런 위안이자 희망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신대륙 아메리카에서부터 비롯됐잖아요. 이 신대륙으로 가던 사람들,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 신대륙으로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뱃속에서 무슨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와 희망을 가졌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풍랑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신대륙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야곱의 사다리, 그 꿈이 우리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 개인사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안과 희망을 가졌던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저도 천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저뿐만 그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 이름을 보면 베델교회라는 데가 참 많아요. 설령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 말씀을 움켜쥐라고 가르칩니다. 저마다 그곳이 하느님을 만난 곳이라고 강조하죠.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다. 이 공간은 어떻겠습니까? 이 공간 우리가 여기도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야 합니다. 더 읽어야.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는 거기서만 하느님을 만난 게 아니라 또다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망친 야곱은 누구에게 가요?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죠. 아이들도 11명씩이나 낳습니다. 아내도 둘이 있고 또 여종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또 이렇게 라반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라반이 속이면 또 그걸 또 뒤집고 빼가지고 재산도 막 늘어나잖아요.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외삼촌 라반이 이 재산 언젠가 싹 뺏어갈지 몰라. 그래서 이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내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게 31장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야곱은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 도망쳤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들이고 그 자기 땅에서 이렇게 만든 재산인데 그걸 그냥 온전히 가져가라고 할 수 있게 해서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하고 잘 지혜롭게 담판을 쳐서 계약을 맺는 내용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식솔들과 자기 재산을 잘 지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이 마음속에는 이 풀리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고향 땅에 에사우가 있는 거잖아요. 에사우는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동생이 오면 어떤 마음이에요?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 재산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마음이 야곱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경에는 재산하고 식솔들을 맨 앞에 앞장 세워요. 그리고 자기 맨 뒤에서 따라갑니다. 아차는 순간 도망치려고. 그게 그의 두려움에 표현했던 것이죠. 32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때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 그 자리를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분이엘이라 불렀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거죠. 그냥 봤습니까? 아니죠.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목숨 건 씨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도뼈, 어르신들도 환도뼈 딱 다치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뼈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내용이 뭘까? 앞에서는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큰 재산을 불러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축복이었는데 여기 씨름하면서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 입장에는 하느님과 씨름을 했다고 자기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장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받은 복의 내용은 뭘까?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축복이란 화해할 수 있는 힘이었다. 에사우로부터 도망칠 당시 베델에서 꾸었던 복과는 다른 것이었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분이엘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은 그의 형 에사우를 만나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야곱의 사다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이 베델에 초점을 하니까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먼지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왔던 겁니다. 약복강 분이엘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화해의 결론까지 가야 야곱의 이야기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은 우리 대한성공의 설립일입니다.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이 추기돼 우리 대한성공회가 이 땅에 세워졌죠. 189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째예요, 이제는? 제가 따져보니까 134년이 됐습니다. 134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까? 우리 대한성공회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초기 선교사들도 결국은 이 땅에 베델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베델의 교회.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들이 꿈꾸었던 그 야곱의 사다리를 이 땅에 세우려고 애썼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공회만의 특성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의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 덕에 서로 경쟁을 하니까 정말 그 짧은 역사 속에 큰 교회의 부흥을 이뤘죠. 그런 경쟁 없이는 어떻게 그 부흥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사다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 여정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복강에 이르는 때가 이르렀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새로운 주교님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신임 주교님과 함께 이 땅에 필요한 교회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 나가야 할까? 우리 교회만이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느님과 씨름하면서 얻었던 그 화해하는 힘을 갖춘 그런 교회를 우리는 감히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깨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우리 성공회가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은 약복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이 저기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나타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느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다. 그래서 얻은 힘이 뭐예요? 진정 화해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타나엘은 처음에 어떤 존재였어요? 자기 친구 필립보가 막 쫓아, 야, 나 있잖아, 예언서에 언급된 분을 만난 것 같아.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타나엘이, 야, 내가 그동안 공부를 쭉 해보니 나자렛 땅에선 그런 인물이 나올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은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과 겨루어 이겨내면서 얻은 힘, 진정 화해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공회가 앞으로 새로 교구장이 되신 주교님과 화해의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성전이란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모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화해의 교회를 향해 나간다면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들이 그런 화해의 힘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화해 경험이 우리에게 축적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화해가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힘이 생기더라. 하느님과 이렇게 씨름해 보니까 화해하는 힘이 생기더라. 그런 걸 갖춰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화해의 성전이 돼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화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